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곡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천국 복음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나눴죠.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유대 문화의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이 물을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를 또 되게 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말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믿으니라.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거 이전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과 상관없이 처음 나오셨는데도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 이것이 믿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당장 지금 뭔가 열심으로 일을 한다. 그게 믿음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바램과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며 교회를 하나의 방법으로서 택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반대로요, 놀라운 것이 또 뭐냐면 연조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가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싶을 정도로 기대가 덜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봤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천국 복음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첫 표적의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의 일이었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주를 믿었더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 혼인 잔치에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복적인 신앙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천국 복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정결 예식은 안 보인다니까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집중은 어디 있어요? 야, 이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어때요? 뭔지 모르겠어. 좀 잔이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드셨다고. 야, 참.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 뿐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그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그 바람과 소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 성경에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믿음 세워졌다. 믿음이 무엇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그 믿음은 다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 이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없으면요, 포도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없으면요,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따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장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그가 전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 복음의 본질, 복의 근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이 그러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이 생겨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들으면 알겠대. 뭘 알겠냐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응?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지고 가는구나. 여러분, 내려놓는 날 되길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못 내려놔.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날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도 못 내려놔. 자, 물어볼까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걸 주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아멘 하는데 이거 못 내려놔요. 아멘 하는데도 내가 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를 풀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건 뭐죠? 그거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듣겠습니까? 비전문가인데 뭘 나보다 잘 알겠어? 생각하면서 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놀랍죠. 베드로가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은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예.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을 들을 때, 이때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니 불물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되고요,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과 뜻, 계획에 맞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내 삶에 이거 응답해 주시면, 조건을 달아 항상 주시면,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삶에 부족한 게 많았나 봐요. 저는 항상 조건 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할게요. 요거 해주시면 요거 할게요. 진짜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조건적인 기도를 많이 했는지. 웃으신 분들, 그리고 정색하신 분들 다 똑같은 기도 해본 거야. 분명합니다. 그런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믿음이 아닌 내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면 정말 여러분 주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거 이루어졌어. 주님, 나 절대 주님 배신 안 할게요. 제 인생을 다 드릴게요. 하실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우선 말들은 잘하잖아요, 다들. 할게요. 그렇게 해도 안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다 돌아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자, 이유를 볼까요? 하나만 얘기하면 딱 되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누가 체험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해요. 그거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홍해를 갈랐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광야를 지난 동에 옷이 한 번도 헤아질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그런 응답을 본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본 그들이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보이는 응답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왜곡된 복음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천국 복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의 근원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오로지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 또 나오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 천국 복음 들음으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때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증거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 얻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나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나여전도회 말씀 들을 때에
천국 복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들려지면 바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보겠지만, 그 즉각적으로 믿음이 세워진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참된 믿음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던 중에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그 문화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로 가신 거죠?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쫙 봤지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그런 사역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신 일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2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2번.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공생의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공생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성전에 가셔서 비슷한 일을 행하시죠. 2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2번 가운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성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변하지 않았을 때 결국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돼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2번 하신 거예요. 2번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몸소 이제 실행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이제 이어지거든요. 자, 먼저 성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자, 소와 양과 비둘기 왜 팔았죠? 제사 때문이죠. 재물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배경을 모르면 요거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나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거는요, 이거는요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요 자체가. 왜 그러냐? 자, 2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죠. 성전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들의 삶의 자부심이고요, 또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뭘 하냐? 재물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즉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2가지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아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닌가?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의미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재물 판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재물을 가지고 갔어야 돼요. 아시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재물이면 안 돼요. 어떤 재물이어야 되냐? 흠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특별히 유월절은 굉장히 큰 절기여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례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맨날 며칠을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재물을 끌고 오면은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예. 건강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뭘 했냐면 흠 없는 재물을 이 순례자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취지가 나쁜 게 아니라 취지가 너무 좋아요, 사실. 예.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돈 바꾸는 자는 뭔지 아십니까? 예. 돈 바꾸는 자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만들었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들면서 그 회막을 봉사하도록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돈을 내게 하셨어요. 돈을. 지금으로 하면 헌금이겠죠. 그런 걸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회막을 봉사하는 데 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뭘 냈냐면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세를 낼 때는 그냥 돈을 받지 않으시고 성전에 드릴 세겔이라는 아주 특별한 돈을 내라고 하셨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을 준비할 걸 그랬다. 이걸 준비 못했네요. 성전 세겔. 그래서 이 성전 세겔은요, 일반 유대인들이 쓰는 그 세겔하고도 다르고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 돈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성전 세겔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딴 데는 못 쓰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이것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취지가 나쁘지 않죠? 두 가지가 나쁘지 않아요, 둘 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성전 안에서 하면서 이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리세를 받은 거예요. 부당을 이득을 취하게 종용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 파는 자에게도 만약에 비둘기가 5,000원인데 5만 원에 팔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진짜 또 여름 되니까 또 바가지가 생각나네. 물가 바가지. 그런 거예요. 바가지를 씌워서 하게 한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돈을 바꾸면서 그 환전하면서 거기서 또 돈을 많이 취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수수료를 배당되는 걸 또 자기들이 또 가지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이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자리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비도 많이 받았겠어요. 로비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 거룩한 곳을 육신의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 사명을 훼손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이제 마지막 가서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이제 대제사장들이 폭리로 취했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냐?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전에 변질된 모습을 보시고 아주 강하게 그 의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이렇게 분노하신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드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온 마음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배함이 너무 즐거웠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요 예배 드림으로써 모든 힘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그의 평생을 가지고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하고 우선순위 삼아서 무엇을 했냐? 성전을 짓는,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의 시간을 들였고요, 그의 물질을 들였고요, 모든 정성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거든요. 기뻤거든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지금 그 귀한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곳이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됐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비통한 마음이시겠죠. 정말 많이 애통하고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의 교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 오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의 모습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교회 안에요 이 세속적인 물결들, 죄악의 물결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곡된 복음 들으려고 앉아 와 있고 여기에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보답 안 해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죄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가 어두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 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서 옆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성전의 모습을 보시니까 여전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이 행동은요, 단순한 분노 폭발이 아니라 죄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이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이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것, 세속적인 것을 먼저 다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다시 보고요. 자, 그렇게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지금 이 일을 보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뭐합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예요.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으니까 당장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재물도 못 사,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환전도 못하고. 자, 여기에 지금 관여될 사람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얻고자 성전에 갑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뭐였어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욕구,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걸 못하게 됐어. 지금 못하게 됐어요. 다 엎었잖아. 못해. 자, 그러니까 재물 파는 사람도 돈을 못 벌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돈을 못 벌어요. 이 일에 가장 기분이 언짢은 사람들은 누구냐? 최 사장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걸 통해서 폭리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지금 이 난리야. 너 누구야? 이거예요 지금. 너 뭐 배경 있어? 너 누구야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말이라도 좀 해봐. 이런 것이죠.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충격적이다 못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인 거야, 이게. 이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얻는 곳이었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불의한 폭리를 취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범죄의 온상이 된 이 성전이었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뭐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자기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성전의 원래 의미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라는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육신의 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사고 팔면서 경제적 이득 취했던 사람들, 불의한 일을 했던 그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직 육신의 충족과 얻는 거에 만족하던 그들이 천국 복음이 들릴 리가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다는 친족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정신 나갔다, 예수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해요. 나중엔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축복이 어딘지.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신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 구체적이에요. 19절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신다고 했는데 21절에는 이 성전이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온전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참된 복인 에쉐르를 누리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영육간에 허락되신 모든 복, 바라크를 누리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참된 복,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어 은혜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편의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도움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되고요, 그 성전에서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되며,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즉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약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전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이 사라진 그 성전을 보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먼저 뭐 했죠? 다 쫓아내시는,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 뭐예요?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 되시지 않은 곳은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왜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각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보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사고 파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만 가득해질 뿐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룩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는 왜곡된 복음과 또 그 왜곡된 것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써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타락한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여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뭐라 말했냐면, 그들의 수준에서 그저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들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아직 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시간차가 그래서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뒤에 이 믿었더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믿었더라에. 제자들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자기 수준으로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믿지 못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분명히 결과는 뭐예요? 22절에 그들이 결국 믿게 됩니다. 믿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진짜 왕 같다,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 이거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보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결국 믿게 되는데 이 믿음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었기에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겨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천국 복음이 들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자들 22절 말씀에 못 믿잖아요. 못 믿고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도, 승천하실 때까지도 못 믿어요, 이들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왜곡된 복음을 우리가 알고서는 그것을 붙잡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해도 안 될 거야 이게. 여러분 그냥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럼 붙어만 있으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졸더라도 귀는 열어놓아. 그게 뭐야? 졸더라도 귀가 뭐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셔도 진짜 다 듣는 분은 계시긴 하더라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야, 전 졸면은 다른 나라 갔다 오거든요. 안 들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자들도 당장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반드시 믿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해져 가냐? 이건요 100%입니다. 100%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께 돌아간다, 회개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고 팔고 돈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 못 내려놓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많잖아요. 이런 거는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세상 즐거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참된 생명, 이 아가페 생명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게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두말할 것도 없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아가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타락하고 그래서 탐욕과 외식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듯이, 그리고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며 참된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 이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되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